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들임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주말에는 참으로 우울했던 주말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천만 수도 서울의 수장이었던 사람, 자기 잠룡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가 평소 같았으면 그 길을 지나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과 함께 손 흔들고 인사를 나누며 서로 반갑게 기쁨을 나누며 지나가야 했던 그 길을 그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자기의 책상에 쓸쓸히 유수 한 장을 적어놓고 집을 나와 땅을 내려다보면서 쉼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상당히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에 많은 우울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의 나이와 제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가 그때 힘없이 오히려 이전에는 자기 얼굴을 더 나타내려고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걸었어야 될 그 길을 누가 알아볼세라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투덜투덜 걸어가면서 그 걸어가는 그때 그에게 자신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자기의 야망이나 지위나 인기 따위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그 걸음이 와룡공원이 아니라 그 걸음이 만약에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걸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못내 아쉬움이 가득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못 이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하지만 약할 때는 또 한없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즘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가 그렇게 강하냐? 그렇게 강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다. 그토록 사모하며 그토록 생명처럼 지켜야 했던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느 때는 태산을 무너뜨리고 천지를 개벽시킬 것 같은 능력을 가졌던 우리지만 또 어느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오늘 주제와 같이 번아웃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어느 때는 번아웃되어 죽기를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설정한 것은 우리 성랑뉴스 7월호의 주제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주제로 그냥 그대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굳이 그것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일상 단어다, 언어다 생각해서 그대로 번아웃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성랑뉴스 7월호를 보면서 거기에 특집으로 실린 하나의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번아웃 증후군 진단 테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됨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 거기 나왔습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생활 리듬을 되찾으세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된다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제가 볼 때 테스트 진단지는 물론 신앙적인 그런 진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진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처방책이 이렇게 났는데 저에게는 충분한 휴식으로 생활 리듬을 되찾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인 엘리야도 번아웃 되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7장에 천기를 주관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리신의 뼈에서 물을 떠먹을 때 그 이스라엘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르밧 땅에 갔습니다. 그 불쌍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통에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리고 17장이 끝나 18장에 와서는 아세르 선자 400명과 바알 선자 450명 그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대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흠뻑 젖은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 제단을 바싹 태워버리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전멸시킨 자가 바로 이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머리가 무릎 사이로 7번을 드나들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다시 쏟아지게 한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김 빠진 사이다에 완전히 번아웃되어 죽기를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리에 번아웃되어서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죽겠다는 소리에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죽이겠다는 소리에 이 엘리야, 이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가 번아웃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는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놨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를 치지 않냐고 또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번아웃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누구나 공통점입니다. 번아웃되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이뤄놨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상보다는 질책만이 나오는가? 번아웃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일하면 박수보다도 손가락질이 더 많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아시죠? 여러분 앞에서 일 안 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합니까?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앞에서 일하면 잘하든 못하든 손가락질입니다. 그때 번아웃 돼버려요. 엘리야 증후군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는 그냥 죽이겠다고 합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그 여인이 죽이겠다는 소리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번아웃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짓을 보면 엘리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번아웃되고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장으로서 이렇게 내가 손톱 빠지게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 그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아버지는 번아웃됩니다. 온갖 희생과 온갖 눈물로 가정을 지켜왔는데 끊임없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그 어머니는 번아웃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된 이런 어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번아웃은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이 번아웃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신앙인은 그렇습니다. 비신앙인은 번아웃 때문에 더욱더 자기를 자학하고 더욱더 자기를 어디에 어떤 비탄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더욱더 자기가 추락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세상과 등져서 살아보겠다고 거리에 홈리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신앙인도 똑같이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번아웃 됐다면 우리도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번아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오늘 이 엘리야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가 번아웃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자학하고 비탄에 빠져서 추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넉넉하다. 내가 이제까지 한 것만 가지고도 나는 내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누가 나 하나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오히려 핍박과 오히려 어떤 압제와 오히려 죽음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그냥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과 떡을 갖다 주고 먹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음성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는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테스트했더니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뭐냐 보니까 충분한 휴식으로 생활 리듬을 되찾으라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태에서 목사가 충분한 휴식이 가능합니까? 이론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답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할 수 있는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성경은 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번아웃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번아웃됐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검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왜 이렇게 번아웃됐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내려쳐서 물을 내서 마신 사람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렸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현찮아서 번아웃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아웃되는 게 정신적인 무슨 정신력이 부족해서 번아웃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번아웃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이에요. 지금 만나가 떨어져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역사를 되돌려서 이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지금 원망할 처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혁해 나와서 지금 이 모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뭐할 처지가 됩니까? 인도해내신 하나님께만도 감사했던 그 초기의 그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 반석에는 물을 내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위에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 이방인들, 섞여 있던 이방인들의 문제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만나를 주어 먹은 사람들이 고기 타령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세어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 종의 삶에서 뛰쳐나와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지금 행진하는 이 대열 속에서 정력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번아웃 돼 버린 거예요. 내가 도대체 저들을 왜 내가 인도해야 되냐. 하나님 차라리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옵소서.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4장 3절에도 보면 요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치우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 요나가 갑자기 이렇게 번아웃 됐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민족들. 자기 민족들은 그렇게 외쳐도 변화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 자기가 생각할 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사람들은 3일 길을 전해야 될 것을 반나절만 전했는데도 저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는가? 좌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나에게 저런 꼴 보여주려고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내 백성들은 회개하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은 회개합니까? 번아웃 돼버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도 번아웃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번아웃 되어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역에 너무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쉼이 필요합니다. 너무 쳤던 거예요, 사역에. 그래서 이 사역에 쳐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야, 나는 차라리 지금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충만할 때 차라리 주님 부름받아 가는 것이 나는 참 좋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 내가 떠나는 것이 주님이 기쁘면 떠나는 것이 좋고,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사는 것이 좋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시원찮아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원찮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감히 번잡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가? 번아웃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번아웃 해결 방법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래, 예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당뉴스 7월호의 특집으로 번아웃 극복하기가 실렸을까요? 네? 저하고 오랫동안 예배했으니까 이제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일취월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특집으로 실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번아웃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아웃 되어 있으니까 극복하라고 하지, 번아웃도 안 됐는데 그런 특집 기사가 뭐하러 실립니까? 여러분, 왜 번아웃 되어 있다고 생각할까요? 지도부에서나 아니면 최소한 그 성당 뉴스를 편집한 사람들은 왜 성도들이 지금 번아웃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이 좋아 온라인 예배지.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특징은 무소부지합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나, 가정에서 예배하나, 어느 곳에서 예배하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가 참으로 힘든데,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조그만 모니터 앞에 앉아서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던가요? 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위성으로 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께 구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의 심정은 자꾸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부 시책이 이렇고 교회가 정부 시책에 맞춰서 좀 본이 돼야 되겠다는 우리 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어떻든 모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고 어떻든 방역 수칙을 지켜서 좀 예배합시다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니까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어설픈 것 같아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뜻, 무슨 학문적인 뜻 이런 거 다 폐이론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이는 것과 같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느냐? 오늘 이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자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 같이,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 본당에 나와서 그래도 설교하는 목사 얼굴에도 쳐다봐야 그래도 뭔가 예배한 것 같긴 한데 집에서 하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다 보니까 심령의 번아웃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하고 번아웃 극복하기를 특집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정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번아웃 극복하기 앞에다가 슬기로운 번아웃 극복하기. 왜 슬기로운을 붙였을까요? 오늘날 화두가 슬기로운이더라고요. 다 우리 여름 수련회도 슬기로운 여름, 뭐요? 여름 극복하기요? 뭐요? 네? 슬기로운 여름나기. 네, 슬기로운 여름나기. 그래서 슬기로운 번아웃 극복하기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그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한다면, 그에게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놀라운 이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데도 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것 또한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이 예배 속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가 자꾸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헌금이 덜 나오니까 헌금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그 말에 자유롭진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각각이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헌금에 그렇게 민감하게 심령에 민감하게 이렇게 어떤 뭐할 정도까지 데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어찌하든지 모여서 예배했으면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꼭 헌금 때문이만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찬송하면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기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냥 미친 듯이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미친 듯이 박수하며 찬양 한번 해보세요. 오래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같이 갈급하고 답답할 때 삼각산에도 올라가서 소나무에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외치고 주변에서 미쳤다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찬양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한번 여러분 그렇게 찬양해 보세요. 막혔던 기도의 문이 뻥 뚫릴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니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감사가 넘치니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오늘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그 죽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번아웃 증후군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5가지 요소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말씀과 축도,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축도입니다. 여러분 이전을 떠나기 전에 종이 2손을 번쩍 들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것이 예배. 이 예배의 순서를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신령과 진정으로 대하여 성공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를 억눌렀던 번아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인지 용기를 잃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차피 힘들 거 알고 진행한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꼭 오늘날 우리가 당한 번아웃 말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 번아웃이 없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면 번아웃이 없겠어요? 또 다른 문제로 번아웃이, 그 어떤 번아웃을 당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들어와 해결받는 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괴롭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행복합니까? 그 괴롭고 없다고 외치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들은 더 괴로워요. 더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아버지가 야 이놈아, 니들만 힘드냐 이놈아, 나도 힘들다 이놈아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배고파요 하고 외치는 자식들 앞에서 엄마가 야 임마 나도 배고프다 임마 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직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힘을 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모두가 다 힘들다 그러면 누가 일으키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한두 번씩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무나 평생에 한 번도 쓰러져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건 없어요.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외치며 하나님 나 죽기 싫습니다, 이 잔이 그냥 내게서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하물며 우리인들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다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버떡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쳐서 번아웃 뛰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단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 용사들이 엘리야를 기다린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자리를 털고 버떡 일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큰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버떡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번 준비되어 있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는 거룩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저도 일어날게요. 여러분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사도 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인간인지라 번아웃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과연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쓰러질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